여호수아 23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은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수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동편 지파들이 기업으로 돌아가서 단을 세워서 심각한 위기가 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편 지파의 오해와 동편 지파의 염려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내가 무려 13번이나 한글 번역으로는 아마 1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족장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 일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종을 세우시고 또 쓰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맡은 사명을 이루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과 그가 세상을 떠난 때에 있었던 일이 이 여호수아 마지막 23, 24장에 나오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3장은 고별 연설이 될 것입니다. 24장은 크게 둘인데 1절부터 28절까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장 나머지 5절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 장사된 일입니다. 23장 그 고별 연설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장면 첫째 대목 처음이죠. 1장이죠.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대표적이죠. 그처럼 여호수아가 세움 받던 때에 받은 사명을 다 이뤘다 하고서 첫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첫째 대목 마지막에 나오는 세겜 언약 체결, 그 8장 끝에 첫째 대목이 거기서 끝나는데 세겜 언약 체결이 거기 나오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서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실로가 아니라 다시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거, 또 요셉을 장사한 일, 그리고 엘라사를 장사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권면한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순종하였다 하였습니다. 처음 부분 23장으로 가보죠. 이 고별 연설의 줄거리 내수로 보겠습니다. 머리말은 1절, 2절 상반절이 되겠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를 불러 일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셋인데 2절 하반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과 권면, 또 불순종과 경고가 5절부터 13절에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설 처음 시작하는 부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고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자기가 땅을 분배한 일을 먼저 언급하죠. 이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언약의 약속을 밝히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 하고서 율법을 조차 여호와만 신건하니 하고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권면이 되겠는데, 이건 아울러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고 그 신들을 부르지 말고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는 소극적 부정적 경고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언약의 저주를 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끝에 여호수아가 다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을 떠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언약의 경고와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안식 주신 후 오랜 후 한 사건을 성경책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 주셨다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기업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을 주다, 이 누아흐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9번 나오는데 안식을 준다는 뜻으로는 5번 나옵니다. 이 뜻이 뭐 둔다, 놓는다라는 뜻으로 4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여기 안식하게 한다는 말이 이 땅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동편 지파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동편 지파가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얻었죠.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셨다. 동편 지파 땅 얻은 것을 안식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가서 동편 지파가 서편 형제들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도록 앞장을 서서 전쟁을 치르라고 독려하죠. 그래서 같은 동사가 레인의 거주 성읍에 관한 단락 끝에, 그리고 동편 지파가 건너가는 대목 처음에 각각 나오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랜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마치고 제비 뽑아 기업 분배할 때 이미 나이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13장 1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부터도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기업 분배하는 일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0년쯤 걸렸을 거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맞는다면은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 마친 때는 95세에서 대략 100세, 많이들 100세쯤이라고 봅니다.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100세라고 봐야 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업 분배를 마치고 대략 12년 흘러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110세에 죽으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 말은 백성의 대표인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들, 통치하는 자들을 부른 거겠죠.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건 여호수아가 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분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약 때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약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나오죠. 요컨대 여호수아가 베푸는 연설은 지도자 개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아니라 직무를 마치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처음 부분으로 본 연설의 첫 부분,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고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마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직무를 마칠 때 중요한 일을 마친 그 관계에서 그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다는 뜻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자기가 한 일을 말합니다. 두 일은 똑같이 본다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는데 와서는 자기가 한 일을 그들에게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과 붙어 있습니다. 두 일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하신 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 사이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다. 여호수아가 늙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성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특별히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나라는 가나안 민족이죠.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물론 동편의 왕들 또 물론 포함되겠죠. 아모리 두 왕도 포함이 되겠죠.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4절에 내가 멸한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 잘 드러납니다. 표현이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쓰여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10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0장에도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거룩한 전쟁을 지휘하신 겁니다. 그처럼 전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실 때 모세가 여호와를 용사라고 부르죠. 용사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싸움의 사람, 전쟁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용사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덕분에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신 까닭에 여호수아가 그 나라들을 지파들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나라들을 둘로 나눕니다. 이미 자기가 멸한 나라들,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멸한 나라들은 둘째 대목에 9장부터 12장이죠. 여호수아가 중부, 남부, 북부에서 차례로 치렀던 전쟁과 관련된 나라들이겠죠. 남은 나라들은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나라들일 겁니다. 셋째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 분배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곧바로 제비 뽑은 땅을 대부분 차지했지만은 나머지 7 지파는 그러지를 못해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다시금 유다와 요셉 자손이 차지한 그 나머지 땅을 7으로 나눠 가지고서
제비 뽑아 주었죠. 그 지역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입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이미 제비 뽑아 분배하였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 분배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남은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승리와 거기에 따라 자기가 이미 분배한 일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데 이 부분은 둘 혹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상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약속과 권면 5절부터 11절, 불순종과 경고 12, 13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권면 부분은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 여호와 약속이 각각 나오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고서 권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먼저 5절부터 8절 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6절에 그러므로 하고 권면이 이어지죠. 먼저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약속을 전합니다. 4절에서 남아있는 나라들을 언급했는데 그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실 거고 그들의 목전에서 떠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 떠나게 한다, 차지한다, 이 두로 새겨진 표현이 사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야라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려고 남은 나라들을 떠나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 할 때 그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보면은 그런 뜻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직 남아 있는 나라들의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실 텐데 이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나라들이 남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나라의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물론 다윗 시대 가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은 나라들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사기에 금방 사사기 처음에 벌써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사사기 2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이 세상을 각각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죠. 우상을 섬겨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순종하다가 다시금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는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열국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만 마침내 다윗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베푸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윗을 세워 쓰셨습니다만 다윗 스스로는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마침내 이루려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텐데 그 일에 겸손한 자를 쓰실 겁니다. 대지상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빼앗기던 그런 힘없는 과부들들로 온전한 헌상을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실 것입니다. 두렛돈이 가진 살림 전부였던 한 가난한 과부가 이처럼 온전히 헌상한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그 일입니다. 이런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저한 그런 사업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름 없는 가난한 여인이 사람 볼 때는 겨우 두 렛돈밖에 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내시는 일이고 이게 말씀하신 언약의 나라의 핵심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의 존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권면을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친히 행하실 것이므로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합니다. 크게 힘써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동사가 여호수아를 세우신데 4번 나옵니다. 거기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플러스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권면하셨죠. 여호와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하신 여호와를 믿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해져서 맡은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고 사명을 끝까지 받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비슷하게 권면했고 그 장로들이 잘 지킨 셈이죠. 권면한 내용은 셋인데 한가운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권면이 나오고 앞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남아있는 나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 권면에 남긴 교훈이 실로 깊고 넓은데 여기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히 살피십시다. 모세의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었던 그 책일 것 같아요.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아마 신명기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건 아니면 언약문을 기록한 것이긴 할 텐데 율법책의 많은 율법의 핵심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 군대들을 돌려보낼 때 권면한 데서 나왔죠, 그죠? 22장 5절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하고 같은 거죠. 여호수아 22장 5절 6개가 나오는데 셋씩 둘이 있고 한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여호수아 23장 몇 절이죠? 거기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그죠? 율법의 첫째 강령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힘써 지켰던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서 높은 데를 쌓고 큰 성을 세우던 것과 근본에서 같은 겁니다. 높은 데를 쌓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에게 이르겠다는 욕망인데 이 욕망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아예 신으로 높이는 데서 가장 악하게 표출이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먹고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게 마귀의 유혹과 붙어 있듯이 이후로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산된 후에는 메시아의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미혹의 핵심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해서 세상 풍속과 마귀를 따르고 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죠. 인생이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든 율법이 일제히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 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아시리아와 이집트 왕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 대목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열왕기하 18장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산당과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 힘 있는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같은 낱말이 12절에서
남은 나라들과 언약 맺는데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과 친근히 하지 말아라. 언약 맺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는 태도. 이제 방향이 있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러죠, 그죠? 그때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마다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할 거고 그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에 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 때 거기 이제 이 다바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껏 그런 태도로 사명을 이룬 거죠, 그죠? 여호와께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이루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로들과 백성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 11절을 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적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방금 살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사실 위에서 이스라엘이 남은 나라들을 쫓아내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을 줬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군대 편지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할 때 나오는 천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그 일당백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보다도 이 삼손 한 사람이 군대로서 부대로서 활약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사말기에 가면은 삼손이 혼자서 군대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힘은 여호와께서 주실 겁니다. 주시는 이유가 말씀하신 사실에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물러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싸우시며 원하시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 거룩한 사실이 사울의 군대와 달리 다윗의 군대에 용사가 많았던 근거이겠죠. 사울의 군대가 길보아에서 대피했는데 이미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사울의 군대가 길보아에서 대피한 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야말로 상승왕,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는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용사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다가 모였는지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게 다윗의 용사에 보면 이방인들도 여럿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다윗의 용사를 일으켜서 그에게 보내주신 거죠. 거룩한 사역과 약속 위에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이어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행복과 쾌락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왜 추구하는지 모르고 추구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은.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을 늘 깨닫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내가 죄인인가, 사람이 죄인인가, 결국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전부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주만 홀로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 12, 13절로 하죠.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앞선 권면의 핵심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것이듯이 지금 경고의 핵심은 남아있는 민족들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친근히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는 남아있는 나라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언약을 맺어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위인 거죠.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퇴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퇴보한다는 새긴 낱말이 이 돌이킨다, 슈브라는 말인데 이 동사를 두 번 거듭 써가지고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등지고 대적하는 것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정치적 연합의 동맹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런 정치적인 동맹관계에 들어간 거다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그 신들을 수입해가지고 섬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는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친근히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신들을,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왕 세울 때에 왕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말을 많이 얻지 말고, 힘이죠,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사실 육의 몸에 세 가지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은금, 썩는 거,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많이 얻는 거, 힘을, 당시에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의 표준이라고 하죠. 마력이라고 하는 거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으로 해결하는 길이 여호와 경외에 있어서 왕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같은 권면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권면을 겸손히 받는 데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죠, 그죠? 기도할 제목.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장로와 백성을 불러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하기 일을 모세에 이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직분에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모세의 법을 좇아서 사명을 이루라고 권면하셨는데, 똑같은 권면을 자기를 이어 백성을 다스릴 장로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탓에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도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지파와 백성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좇아 여호와를 친근히 하여 여호와의 은혜로 기업의 땅을 얻고 사명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의 경고와 저주대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길에 모세 여호수아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을 일으키고 그들을 쓰십니다. 십자가 직전에 살림 전부를 헌상한 가난한 과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가 실로 두렵고 우리 앞에 현실이 실로 참담합니다마는 이런 현실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교회와 신자는 그 현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거기서 신비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실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생들, 조사들, 목사 후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세상을 곧 떠나려 할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전할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사후에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언약 백성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는 사명을 내리실 때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서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받들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민족들을 물려쳐 주셔서 여호수아가 제비법과 기업을 분배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탓에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가 벌써 오래고 더욱이 7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자 실로에서 다시금 대표들을 보내어 땅을 7으로 나누어 기업을 제비를 뽑고 분배해 준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건만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싸움나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전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좇아 여호와를 친근히 하며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그렇게 살도록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여호수아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전한 탓에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팔려서 그들의 지배와 속박 가운데 신음하며 거룩한 사명 행하는 데서 천리말리 떨어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속박에서 건져주셨지만 건지어 주시는 후 잠시 여호와를 섬기는가 하다가 다시금 언약을 저버리기를 거듭하다 마침내 사사말기에 이르러서는 언약계마저 빼앗기고 실로 성막이 초토화되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약의 나라가 그토록 그렇게 하여서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능력으로 원하시는 인물들을 세워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나라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다윗을 세워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양을 따르는 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으며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작전을 하달하시고 그 작전대로 승리로 전쟁을 이끌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겸손히 다윗이 주를 섬기다가 교만하게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사라질 뻔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옛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믿음의 인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후손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 일도 이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세워 쓰시는 으로써 이루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비를 볼 수 있기를 구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깨로 하나님 뜻도 이루어보려고 하는 교만을 멀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신비를 나타내 주시고 그 신비를 맛보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보이신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